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고 싶었어요. 왜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제가 여러분 말씀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는 줄 아세요? 거울 보고도 혼자서도 해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왜냐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안 살 때는 때로는 울고, 하나님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 목사가 말씀대로 살아야 성도가 따라오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큰소리,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큰소리 교회, 그 다음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에 꼭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귀한 시카고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아니 타주에서도 예배드리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시카고에 꼭 오신다면 영광장로교에 오셔서 예배드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 따라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여러분 사람은요 태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말하는 태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마가복음 1장에 40절에서 45절에 보면 누가 나오느냐? 한 나병 환자가 나와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한의원도 가고 병원도 가고 그리고 민간요법도 하고 고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이게 고침받지 못하면 얼마나 힘들까요? 허탈하죠. 무기력해지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누구를 알게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나병 환자의 태도가 뭐냐?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꿇어 엎드린다는 건 뭘까요? 나는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공동묘지에 가면요, 여러분 공동묘지에서 사람들을 막 소리 지르고 너 그렇게 왜 그렇게 했어? 막 그러면 사람들이 대답하던가요? 죽은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죽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십자가의 감격을 누리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은 죄송하지만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축복이 이 강단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냐? 한 나병 환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해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미시고 그에게 대시며. 여러분 이게요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가 구약시대에 내가 나병에 걸렸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질러요.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미국에 레이시즘이 있잖아요. 준 19 우리가 이번에 아시죠? 흑인이 노예에서 해방됐던 것처럼 제가 시카고 뮤지엄을 가면서 얼마나 충격적인 것을 듣고 보고 깨달으면서 이번에 또 수업을 통해서 제가 준 19의 그 설명과 히스토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인간이 하나님 아닌 죄악으로 물들며 사람 위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 밑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지금 이 당시에도 정말 주님 이 나병 환자는 사람 취급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시느냐? 손을 대버려요. 손을 대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유대인의 정결법에 그 사람도 칼로 박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가족도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살 수 없는 규례와 율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이 원하시느냐, 원하시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오늘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영적인 교훈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찾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나머지 이 강단에 서 있는 저도 사람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뜻을 쫓아가니까 사람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어요. 영원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목마름, 이 목마름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이 성경은 42절에 보면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이 원문을 보니까 곧 나병 증세가 즉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즉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문제는요, 우리가 막 풀라고 하니까 실타리처럼 얽히는 거예요. 관계가 얽혔어요. 말을 많이 하니까 그 관계가 어떻게 돼요? 더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오해가 오해를 낳고. 그때 여러분, 우리 해야 될 길은 뭐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손을 대시고 말씀하신과 동시에 즉시 해결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미루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시면 뭐예요? 즉시 하시는 거예요. 즉시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처럼 그러니까 내가 헌신하려고 하는데 그러잖아요. 나중에 할게요 하잖아요. 조금 있다가 할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할부 인생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10개월 할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즉시 고치시고 즉시 말씀하시고 즉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냐, 우리는 이 강단에 서 있는 저도 늘 초점 맞춰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게 있어요. 43절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43절 다 같이요. 시작.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43 원문을 보면 예수께서 곧 그를 보내시며. 더 볼게요. 44절요.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이걸 오늘 이걸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에게 명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고침받고 나면요, 반드시 구약시대에는 예물을 드렸어요. 왜요? 그 예물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오늘 모세의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고쳤지만 확인받으라는 거예요. 확인받아서 자유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땅땅 찢는 것은 구약시대와 동일하게 모세의 율법대로 사제에 가서 네가 나병이 완전히 깨끗이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암이 고침받았어요. 그럴 때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병원 가보라는 거예요. 병원 가서 암이 완전 클리어하게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현대의학, 지금 현대에 가지고 있는 모든 지금 모세의 율법을 파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하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거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상하게 율법은 필요가 없어. 율법이 왜 필요가 없습니까? 율법이 뭐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누구를 붙들게 돼요? 주님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고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은 한 나병 환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됐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고침받으니까. 저도 막 고침받고 나니까 뭐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시골에서 와가지고 20살 때 서울 명동을 갔거든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 저희 아내도 이쁘지만 그때 김태희를 봤어요. 김태희를. 여러분이 별로 그 감동이 없는가 본데 저는 연예인을 봤는데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와가지고 봤는데 막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명동에서 사인회 하는데 그것도 뭐 다리가 작으니까 막 봐가지고 막 가까이 가보지도 못하고 그래가 막 교회 와서 얼마나 막 자랑을 했는지.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런데 오늘 너무나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너무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는 물러가서 이 일을 널리 선포하고 퍼뜨렸기 때문에 예수께서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동네에 떨어진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예수께 모여들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요, 지금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의사로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프잖아요. 예수 잘 믿어도 아파요. 질병 걸려요. 사업에 실패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승승장구하게 만들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우리를 구속하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들려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해결하려고 온 게 아니라 육신의 질병은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한 백성 만드시려고, 영원한 천국 자녀 만드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냐? 이는 그가, 따라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잖아요. 전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시 않으면 영혼은 움직이지 않아요.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막 지금 푸틴이 막 난리가 쳤잖아요. 이단들이 들썩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철두철미하냐, 얼마나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이기적이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만 초점 맞추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만, 자기 백성에게 책찍질하고 때로는 훈계하시고 때로는 바르게 하시고 교훈과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 이 동네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왜 안 하셨을까? 하나님의 백성이 없었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었기에. 사랑하는 양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기적을 안 베푸실까요? 은혜를 안 주실까요? 은혜 받을 그릇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이 한 나병 환자가 엎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녀에게 소망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녀에게 회복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의 부를 보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오해받고 때로는 눈물 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골방을 만드십시오. 다 가지고 계시죠? 영적 골방 가운데 주님을 만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묵상도 하고, 저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다는 못 지키는 한 10시간 정도는 미디어 금식을 해요. 그냥 유튜브 이런 것도 안 봐요. 뉴스도 안 봐요. 그냥 하나님 좀 닮아보려고 성경만 보고 계속 그냥 원어도 봤다가 NIV도 봤다가 킹제임스 버전도 봤다가 메시지도 봤다가. 왜요?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미디어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마비되어 버리는지.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영적 골방을 만드시고 하나님께 묵상하시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누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고 홍성곤 목사님이 책을 쓴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시 카메라로 여러분의 삶을 일주일간 녹화를 한번 해본다고 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끔찍하지 않아요? 저는요, 지금은 완성은 아닌데 앞으로 그렇게 하나님 녹화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일주일간, 아니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한번 포커스 맞추는 거룩한 몸부림 하는 거 보시면, 누가 있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누구 앞에서 말 조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말 함부로 안 하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 삶이 정리정돈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답게, 목회자는 목회자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원하심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영적 골방을 만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그냥 다시 한번 이거는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유튜브에 이건 너무나 좋은 거니까 이돈 장로님의 9.11 테러 간증. 이돈 장로님이 9.11 테러 터지고 나서 뉴욕 맨하탄 거기에서 터졌어요. 무너지고 있어요. 그 맨하탄 그 치아에서 손수건을 흔들며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가면 죽는다고,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그런데 그 수많은 차들이 그 맨하탄을 들어가 버립니다. 테러가 났어요. 무너지고 있어요. 건물 밖으로 나가라고 여기 건너면 죽는다고 차를 멈추고 막 하는데,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그렇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택한 사람만 하나님께 와요. 이게 진리. 우리는 안타까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세상 길로 가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온라인으로 설교 들으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사정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교회가 문제라고, 맞습니다. 목회자가 문제라고, 맞습니다. 성도가 문제라고,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완벽한 교회 없고 완벽한 목회자 없고 완벽한 성도가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 그 완벽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연약한 허다한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온라인에 드려지는 모든 성도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장로님만 봐도 가슴이 떨리고, 권사님만 봐도 가슴이 떨리고, 집사님만 봐도 가슴이 떨리고, 왜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는 여러분하고 농담하는 거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하고 세상적인 비즈니스 여러분이 더 잘 아시는 거예요. 저는요 그냥 주님 닮으려고. 돌아가신 부산 수영례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제 집에 메모에 계속 목사는 하나님 사랑해야지. 목사가 성도 사랑하니까 교회가 망가지지 않냐. 목사는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성도는 목사 사랑하고 따라가야 돼. 이게 목회 아닐까요? 이게 목회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 사랑한다고 해서 여러분 사랑을 만족시켜 줄 수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 신방 다 한다고 만족시켜 줄 수 있어요? 내가 전화한다고 여러분 만족시켜 줄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저 매일매일 여러분 신방합니다. 기도로. 때로는 2시간, 때로는 3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을 놓고 여러분이 사업장을 놓고. 왜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많이 없었을까요? 많았어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만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았어요. 이 나병 환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